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계시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는 말씀 계시, 즉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 이 두 종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은 있지만 뭔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건 속에 함께하는 그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알게 됐는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 사건을 우리가 기록한 말씀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베드로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본래 이런 분이신데 베드로에게 이런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구나, 그리고 그런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정말 이제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밤새 수고한 그런 수고가 다 헛되고 정말로 곤고함과 허탈함과 어쩌면 실망감 속에서 이제 있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텅텅 비어 있어서 주님이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지만 그 빈배를 이제는 가득 채우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이제 이 베드로의 배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 이게 이제 마치 빈배와 같은, 정말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지금 살아왔지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실망되어지고 그러면서 참 낙심한 이런 상황에 혹시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비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고기를 통해서 그의 빈배를 가득 채우셨는데,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빈배와 같은 내 삶의 배에도 주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이제 물론 이 말씀 이후에 지금 이 베드로의 배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데 배는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 지금 이제 배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찾아오셨어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많이 듣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한 지명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 대체적으로는 그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를 때 갈릴리 호수 그러거든요. 근데 게네사렛 호수 그러면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한 지역이 또 게네사렛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구약에도 나오고 특별히 신약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현장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죠? 우리는 거의 가본 적도 없고, 물론 성지순례 저는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오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호수 이렇게 저도 가보니까 호수에 이렇게 바다의 해변처럼 이렇게 쫙 모래가 깔려 있는 그런 해변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오셨다. 그곳에 오셨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2절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호숫가에 그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배 두 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 안 하고,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요. 가보면 지금 우리나라 어촌도 가보면 농사도 겸하고, 심지어 섬에도 보면 농사도 하고 이제 어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농사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 어종이 풍부해가지고 그거 생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와 함께 나중에 이제 야고보 안드레 형제의 배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 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도 고기를 잡았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딱 보신 건 뭐였냐면 배 두 척을 보시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그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 안드레의 배였다. 그리고 그 배에는 비어 있었고, 이제는 어부들은 뭐 해요? 밤새 이렇게 그물을 치고 고기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호수에 내렸던 그물, 거기에는 뭐 잡초도 많이 들어붙고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잡초도 이제 붙을 뿐 아니라 이게 이제 또 꼬이고 그런 것들이 현상이 생겨나고, 또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찢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닷가로 이제 해변가로 끌고 와서 그 그물들을 마지막에 이제 씻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꼬인 부분들은 원상으로 이렇게 되돌리고, 그러면 또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물이 떨어지니까, 오늘날 우리 그 아주 나일론으로 질긴 그런 것으로 만드는 그물도 뭐 오래 사용하다 보면 헤어지고 떨어지고 하죠. 근데 이때는 그런 나일론 같은 것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하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광목
이라고 부르는, 우리 옛날에 삼 키웠잖아요. 그죠? 지금도 좀 뭐 키우는 적이 있는데, 뭐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정교하게 만들든지 간에 그것이 나일론처럼 이렇게 잘 풀어지고 늘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반드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오면 뭐해요? 그물 정리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씻기도 하고 털어내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바르게 정리하는. 그때의 그 모습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2절의 말씀이 그 내용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요. 근데 특별히 말씀이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2절에 뭐예요? 그 두 배를 보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주님의 안중에,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게네사렛 호수에 오시면서 주님은 사실 누구에게로 지금 마음이 향하고 있고 누구에게 찾아오고 계시냐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들에게 찾아오신. 그 찾아오시는 게네사렛 호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 호수이지만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어는요 처절하게 수고하고 그러나 처절하게 실패한 그런 바로 그 현장이에요. 주님이 사실은 이 말씀 특별히 2절부터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누가가 언급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지금 누구에게 오시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한 마리 못 잡는다는 게 그게 불가능. 그게 불가능한 그런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많은 바다거든요. 그리고 밤에 그물을 내려 잡는 거니까 이게 그물을 내렸다가 싹 한번 끌어올리기만 하면 그냥 이제 잠자려고 이렇게 있던 고기들이 많이 다 뭐요? 그물에 그냥 끌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일생에 처음 겪는 정말 아주 최악의 처절한 그런 실패의 밤이 바로 그 밤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기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그의 모든 실패와 그런 모든 사정을 다 지금 알고 주님이 찾아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만나서 정말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원하셨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실패한 그 현장에 찾아오. 만일 베드로가 고기 잔뜩 싣고 그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들이 베드로의 삶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지금 베드로 찾아오신 거 아니고요, 바로 가장 처절한 실패한 바로 그 베드로에게 그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실패 현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보여주시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믿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시니까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도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이 실패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실패의 사정, 속사정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아시고 그러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고 우리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랬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들이는 지금 사람 낚는 어부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도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다 잘해서 내가 다 특별하게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사업적인 지혜가 있어서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내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게 구체화된 생각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살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요. 심지어 이제 베드로도 여기 처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베드로 예수님 만났었어요. 이제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바르게 알고 체험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따른 제자 되거든요. 그래 우리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패한 베드로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내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교만한 자세들이 우리 안에 참 스며들어와 있을 수 있고 삶의 여러 어떤 영역들에서는 하나님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로 지금도 잘 살아왔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사실은 그랬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그가 수십 년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일지라도 구약에 말하는 야훼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 나갈 때 고기 잘 잡게 많이 잡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 자신의 경험, 지혜 이제까지 살아온 이런 경력 의해서 그는 잘 살아왔고 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가 실패한 그 상황 속에 바로 그 실패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이걸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실패 때문이든 무엇이든 정말 허무함을 느끼고 허탈해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어떤 생각들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인생이 막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아시고 또 그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나 실패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실패 때문에 이제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실패를 바꾸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을 바라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떤 상황이든, 혹시 베드로처럼 정말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은 정말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빈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주님이 바로 그런 나의 실패의 삶에,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이 주님을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주님이 바로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실패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3절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니. 지금 이 말은요, 주님이 지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배는 베드로와, 사실 베드로의 배는 베드로의 자신과 베드로의 삶과 분리 불가의 존재거든요. 왜? 어부니까. 이걸 통해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실패한 베드로의 삶의 영역에 이게 지금 들어오시는, 배 많은데 일부러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거거든요. 한 배에 올라타시니, 이게 배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중에 한 배에, 그것이 베드로의 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실패 현장에 찾아오실 뿐 아니라 그 실패한 삶에 들어오시기를, 영역에 들어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근데 중요하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금을 다 씻고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요?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아침 먹고 푹 좀 자야 되겠다. 너무너무 고기 잘 잡힐 때는 똑같은 수고를 해도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피곤한지 모르고요. 힘이 나요. 잠 안 자도 피곤한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는 이게 정말 사람을 힘들게,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수고를 해도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지 몰라요. 빨리 이거 그냥 그물 씻어놓고 가서 좀 그냥 좀 자야 되겠다. 밤새 쓰고 있기 때문에 잠 못 잤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배에 싹 들어오면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게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 배에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허기지고 피곤하고 거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막 미칠 것 같은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타가셔가지고 배 좀 띄워주라. 그리고 말씀 전하신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집에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제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물론 주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먼저이지만 베드로 편에서 주님 이거 본 모르십니까? 선생님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같이 좀 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피곤하면 뭐 만사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먹는 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좀 어떤 일을 좀 해보니까 진짜 피곤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좀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올라오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자기 배에 들어오시도록 그가 허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게네사렛 호수에 고기 잡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우리도 내 삶 속에 내 빈배와 같은 이런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 허락해드리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냐? 네 인생의 배는 정말 베드로처럼 빈 배이냐? 네가 정말 네 인생의 진짜 허무함과 허탈함과 실망과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낙심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냐? 나는 네 인생의 영역에 그 실패의 영역 속에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 정말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십시오. 이 영역 속에 이 실패 영역 속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수고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다른 배 타시면 안 되겠어요? 내 배에는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거절했더라면 베드로의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빈배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도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가 만났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때 그 성경에서 말씀하던 메시아 내가 만났어. 그러고 갔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은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예수님 한번 만나고 삶으로 자기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만났던 예수님을 정말 그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마치 빈배와 같은 인생이 어째요? 가장 만선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 예수님 그 주님 그분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뭐예요? 교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기 좋은 말은 이미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 그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그들이 지금 어째요? 잊어버렸거나 등한히 하거나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심령 밖에 삶의 영역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모셔드리는 자들,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새롭게 모셔드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직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는 사업터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대신에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에도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며 그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분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6절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지혜,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 내려놓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누구예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잘 잡을지를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부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밤이 깊도록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고를 어디 가서 했어요? 고기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도 못한 분, 그리고 지금 해가 벌겋게 떠가지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 쫙 내려 비치고, 그러면서 밖에서 보면 알지만 물고기들이 막 그냥 호숫가에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편대로 가라 그러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참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참 진짜 어려운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게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경험, 그 경험이 주는 지혜로 사실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러더라,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보통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경험한 것이 그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답처럼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고 지혜고 자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부의 경험으로는 지금은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서 잠자다가 아침에 이제 먹을 것을 먹으려고 다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것을 명령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합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혜, 이성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명령이고, 또 그렇게 일하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믿음은요, 정말 내가 손해봐도 좋다, 미친놈 취급받아도 좋다,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사실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그런 명령을 베드로에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깊은 데 다시 가라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깊은 데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갈 수 없는 곳, 때로 순종하기 참 어려운 무엇, 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지혜로가 아니라, 그리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를 원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주일 성수하는 거, 특별히 이제 주일 성수하면 제일 장사 잘 될 때 문을 닫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다.
망하는 길이다. 또 사업하는 분들 뭐 철저하게 11조 하는 거 그거 망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사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몇 번.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사업하에 정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고 그러면서 평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집사님, 이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도 있었는데, 그러나 참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이야기하다 고백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이건 구체적으로 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경험으로 봐서는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시니까 내가 정말 해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8절로 11절 말씀인데 8절만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높여 부르는 존칭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의 선생, 즉 율법의 선생, 이제 랍비라 그 말이죠.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이라고 높여 불렀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8절에 가면 그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요 예수님 앞에 팍 엎드립니다. 이거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순종에 갔더니 어때요? 고기 한 마리 없을 그 깊은 곳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신 거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뭘,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즉 하나님의 아들, 자기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가 멸망할 이런 정말 질고의 세상으로 찾아오시는 그분, 그래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주여, 그러고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분이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심지어 그 물고기들도 갈릴리의 모든 호수의 상황들을 아시고 자기의 모든 것도 아시고 그리고 고기들도 친히 다스리시는, 이거 한낱 미생물인 미물들인 이런 고기까지도 그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가 깨달아 알면서 이분이 주님 하나님이시구나. 그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야훼, 그 하나님, 이제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그렇게 부르는.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주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하세요. 자신을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러나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런 분으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린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에, 이제까지 믿음의 경험에, 또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이성 이런 것에 좀 거스리고 맞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드리며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의 풍성함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네가 믿는, 그러면서 네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 구원자, 그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 이끌어 주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삶을 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